19장 2절. 잠언 19장 2절. 템파에서 방에서 해도 너무 크지면 밑에 다 들리니까 어느 정도 결단하는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19장 2절. 잠언 19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아멘. 오늘 지식 없는 소원, 즉 변화를 위해서 변화를 막고 있는 내면의 적을 발견하고 제거하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변화는 밖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출발되고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집안 환경을 좀 바꿉니다. 조금 도움 됩니다. 기분 전환에.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변화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머리를 바꾸는 건 괜찮지만 머리 스타일 바뀐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이사 가면 바뀔 것 같으죠? 안 바뀝니다. 교회를 바꾸면 바뀔 것 같으죠? 안 바뀝니다. 그랬으면 벌써 진즉이 바뀌었지. 외부적인 환경, 경기가 좋아지면 바뀔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통계적으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거의 90에서 95%는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굉장히 힘들고 역경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제가 첫 번째 날도 특별히 세계적인 강력한 영웅 같은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특이한 영웅이 태어날 때 보통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능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약간 기형적인 집안에서 특별한 애가 나와요. 이건 참 뭐냐면 사람은 어떤 환경들이 압력이 가해지면 그 압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것을 서바이브하는 힘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집의 가정이 전부 다 위대한 애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순탄하게 자라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애들은 되는데 역사적인 인물은 잘 안 나타나요. 순탄한 가정, 무난한 가정에서 약간 어려움도 겪고 힘도 겪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변화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바뀌어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삶, 과거든 현재든 그런 삶의 결과로 우리를 회방할 수 있지 사단이 스스로 우리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회방을 하고 뭐를 해도 우리가 거절하면 다 거절되는 게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우리를 방해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조지 워싱턴은 눈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 불우한 가정에서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름 세 글자만 알아요. 아버지는 신문도 못 봐요. 이름 세 글자만 쓸 줄 아는 그 아버지는 그런 문맹이에요. 어머니는 9살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새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잖아요. 다리를 뿔뚝뿔뚝 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바꾼 대통령을 4번이나 해가지고 이 대통령 때문에 헌법이 바뀐 거예요. 너무 대통령 오래 하면 안 되겠다. 다 좋아하지만 너무 16년이나 대통령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계속 원하니까 계속 원하고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4년하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2번 이상 못하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예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늘 그냥 이 체력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강하게 되면서 그는 스스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죠.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이제 항복하라고 유럽 전체가 소나기에 다 들어갈 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막 비행기 소리가 날아오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해서 결정되고 마지막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라는 그 대국민 방송이 영국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영국은 유일하게 독일을 이겼어요. 그리고 독일한테 지지 않았지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은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질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 처칠의 한마디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말이, 그 구호가 한국을 지금처럼 역사 이래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때가 지난 20년이에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고 밥 끼니 걱정 안 해본 날이 없는 게 한국이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세상에 그런 나라 대통령, 저 어렸을 때 아침 6시에 깨워요. 전부 다 방송을 올려가지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시온 인터내셔널 이렇게 성도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집안에 벨이 쫙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랬어. 아니면 같은 동네를 살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 동네 다 이사 오시든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마이크로 방송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6시가 됐습니다. 마당스럽시다. 지금 마당을 쫙. 어렸을 때 마당스럽어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6시에 깨워가지고 마당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가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신 구조를 바꾼 거예요. 의식 구조를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게 뭐냐면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허락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향한 비전과 꿈과 목적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외부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그 사람 인격적인 의지가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거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놀라운 계획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선포하고 아침에 10번, 점심 때 10번, 저녁 때 10번 소리내서 거울 앞에서 또는 차 안에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계시는 분. 예, 한 4분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들으면 변화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말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말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다루기로 하고 변화를 하고자 할 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변화되거나 우연히 변화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그러면 내 인생 변화돼가지고 내가 아주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려나. 절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철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집에 누워가지고 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돈 줄래나 착각입니다.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다.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네번. 어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반드시 내 발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반드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변화가 됩니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대박 터뜨리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추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해야 변화되고 그렇게 할 때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것 없이 우연히 제가 그거 우연을 기다리다가 여행 같은 축복을 기다리다가 6년을 낭비했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어떻게 되는 법은 없다. 결국은 내가 뿌리지 않으면 못 거둔다. 내가 뿌려야 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항상 변화는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환경을 통해서 항복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항복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항복은 했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된 것이 꺾였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기름 부음이 능력이 튀어나오고 뭐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이는 변화 안 돼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전에 잘못된 생각과 뉴 생각이 새로운 생각과 옛날 생각이 체인지가 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체인지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내 머릿속에 있는 의식구조, 생각구조, 사고방식이 체인지가 돼야지. 사고방식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럼 변화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변화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어떤 대가가 반드시 5병이어든 7병이어든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없이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것, 정말 생각해 보는 것, 정말 변화를 원하네요.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오늘은 비 오는데 옷도 젖고 나는 쉬리. 그럼 무슨 수로 변화돼요? 날씨가 벼랑간 34도. 영하 막 얼음이 바깥에 가보니 차에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막 긁어야 될 만큼. 근데 시간이 계산하면 긁을 5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럼 늦더라도 나는 가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포기하리. 그럼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나는 가리해야 되는데 나는 중단하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졸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들으리. 졸리면 자리 이게 아니라 나는 들으리.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다 포기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되니까. 나는 중단하고 꺾여도 나는 또 일어나리. 또 일어나리 해야지. 그러므로 나는 안 되리.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또 하리라. 10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실패와 성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도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트라이크 아웃을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은 홈런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Failing Forward라고 존 맥스웰이 그런 책을 썼어요. 실패하면서 가다 보면 에브라함 링컨처럼 한 번 성공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longing for prosper 내지는 success.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변화를 원하는가?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취해야 될 나의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싸우기 전에 저쪽은 2만 명이고 너희는 1,000명이다. 싸울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봐라. 없으면 포기하고 화해를 하든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끝까지 싸워봐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600명을 가지고도 몇만 명을 이겨요. 어떤 빌딩을 짓는데 계산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라. 그 말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갖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막 포기하고 이거 뭐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대가를 가지고서라도 나는 출발하리라. 차가 고장나면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자리 손 세워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이 자리에 있으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한번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거예요. 불독처럼 물고 떨어지는. 이런 사람만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만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그와 함께 오늘 여러분과 깊이 좀 더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 나는 변화가 왜 안 되나? 나는 변화되지 않는 내면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거짓말입니다. 환경이 안 따라줘서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미 내내 얘기한 것처럼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출발돼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출발되도록 계속 성령이 소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저처럼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버티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소원, 정말 변화를 원하는 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가? 정말 변화를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준비하기 원하고, 내가 제자 훈련을 하기 원하고, 내가 어떤 걸 하기 원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근데 성공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근데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이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조는 사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덮어놓고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그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날 건지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마음속에 각오가 뭔지 아세요? 핍박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뺨 맞을 각오 돼 있어요. 수염 뽑힐 각오 돼 있고 등짝 맞을 준비 돼 있어요. 별소리 들을 각오 다 돼, 그거 각오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있어도 나는 간다. 그런 각오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정말 변화를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중심의 소원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기도가 돼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가령 담배를 끊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짜 끊기 원하는지 보세요. 비디오를 끊고 싶으세요?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이거 그래도 이 시리즈는 끝내고. 못 끊습니다. 죽어도 못 끊어요. 그런 태도 가지고는.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나오고 싶은가? 상황이 되고 그냥 컨디션 좋으면 이제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고 싶은가? 정말 거룩하고 싶은가예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나의 말하는 태도를 바꾸고 싶은가? 정말 살을 빼고 싶은가? 진짜 살을 빼고 싶으냔 말이에요. 정말 건강하고 싶은가? 그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하지 마세요. 자기만 괜히 미안해져요. 해놓고 중단하게 돼요. 그 사람은 하다 중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가? 진짜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나중에 실망하면 자기 자신이 점점 비참해져요.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느냐?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변화는 우리 안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소원. 불타는 짜장면이 아니고 불타는 소원. 강렬하게. 불이 활활 탈 때는 아무것도 못 꺼요. 불이 탈 때는. 그러기 위해서 원하는지 살펴보고, 원함이 약할 때 내가 원하긴 원하는데 그 정도 불은 안 타고 그냥 바닥 이 정도 약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그것을 놓고 원함을 키워야 돼요.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할 때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하루에 3,000번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었고 믿음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거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혼자 스스로 터득해서 하는데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단어를 입에서 제거하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숙제해야 되는데요.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럼 오지 마세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고 내가 교회를 가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세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가지 말고 나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건 뭐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항상 누군가에 푸시받는 인생이에요. 그런 단어를 입에서 뱉지 마세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할 것입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이런 단어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의지가 개발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을 원함을 성령께서 바꿔주시거든요. 그럼 불도저처럼 하게 돼요. 해야 되는 데의 인생은 해야 되지 않을 상황만 발생하면 즉시 안 해버립니다. 왜? 해야 되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벌려. 그거 말고도 그러면 즉시 직업 그만둡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원해서 하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 일을. 무슨 일이든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요. 이 남자랑 그냥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차하면 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십시오. 항상 모든 의사결정에 내가 원한다는 단어를 쓰십시오. I want. Do not use. I have to do. 해야 되는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해야만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순간 그 원함의 정도가 점점 커져요. 강렬해져요. 그럼 내 세포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새겨져 있어요. 그 어느 것도 못 말려요. 말하십시오. 끊임없이 말하시고 하루에 3,000번, 스님들도 하루에 변화되기 위해서 3,000번을 절하는데 그 사람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를 3,000번 하는데 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라는데 이걸 왜 못해?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슨 변화되겠다고, 무슨 쓰임 받겠다고 착각해서 벗어나시고 아니면 이거 한번 저는 실제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팔굽혀펴기, 오직 이게 너무 힘들어요. 걸어다니자. 오직 예수, 오직.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입에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1년을 선포했더니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추구했더니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되기 원하는 그것을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미친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미친 사람처럼. 계속 중얼거리면서 미친 사람. 사람들이 너 뭐하냐? 방언을 한번 하라고 그러면은 그 방언해야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하다 말고 그러면 능력이 아니에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뭐 틈만 나면 자면서도 방언하고 무시로 아무 생각 없으면 무조건 방언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능력도 임하고 은사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게 롱이에요. 그 정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워낙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없어요. 워낙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벽 앞에다 써놓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건데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도 해요. 왜냐면 원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아침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책상 앞에 다 써 있어요. 누가 안 시켜도.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아침마다 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말하고 점심에도 또 말하고 저녁에도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은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 손에다 묶으라는 거예요. 이마에다 붙들고 다니고 그리고 견장처럼 차고 다니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완전히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쳐다보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게 유태인의 강함이에요. 그 사람들은 탁월해요. 그 성경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탁 바르고 이렇게 이거 하고 맨날 그거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유태인이다.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것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변화는 뭐냐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생깁니다. 정말 원하면 실패해도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원함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원하기는 원하는데 왜 무너지는가? 왜 무너지는가? 겉으로 볼 때 환경이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쉽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예요. 과거의 어떤 실패의 경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안에 생각을 사로잡아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불안감과 파괴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잘 나가다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실패를 떠올리면서 너는 안 될 거라고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뭔가 주입될 거예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안 될 때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거예요. 실패의 감정, 불안한 감정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감정이, 생각이 진리냐? 이 감정과 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느냐? 아니면 거절하십시오. 나는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간다. 나는 그걸 해낼 거다. 실패를 해도 나는 시도해보고 실패하겠다. 시도 안 해보고 실패하는 것보다 끝장을 내보겠다. 저는 그렇게 가봤어요.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끝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딱 된 순간이 거의 끝까지 제가 추구하던 제가 방향으로 끝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반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출발하니까 그때서부터는 그 열정은 그대로 있고 방향만 틀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성공하더라고요. 계속 성공해요. 실패도 괜찮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옆집 집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건 안 되고 이게 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그것만 일단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세요. 실패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단이 한 말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그걸 붙드는 거예요. 강렬하게 그걸 붙들고 소원하고 붙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 안에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게 나는 주를 의지한다. 어쩔래?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어쩔래? 그래서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어쩔래? 그리고 주를 의지함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주를 의지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의지입니다. 의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 주님 붙들고 거기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극복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극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오는 건 쉬워요. 처음부터 그 정도 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니다. 처음만 힘들지.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할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안에서부터. 정말 원해야 돼요. Never give up.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도 차단해 버리세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의 숫자만큼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실패의 크기만큼 성공하는 거니까 실패 안 하려고 하면 성공도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실패하는 숫자만큼 성공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서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은 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Failing, 그러나 forward. 실패해도 괜찮아요. 좌절해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4번 넘어지는데 한 번 딱 쳤더니 이겨가지고 챔피언 됐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창피하다,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이기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변화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갈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리시고, 우리가 정말 원하고 어떤 원하는 것, 조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소원하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미친 사람처럼 추구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